귀합니다. 예, 오늘 갑진년 금화울교 동안거를 맞이해서 오늘 조촐한 하게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화승전은 237.1 안생자요 삼매 중에 머물지니 머무는 곳 앙금정토 빛나도다. 외로운 길 복바시고 기쁨이니 천만상이 하나인주 명심하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지. 생사 역시 그러하니 삼매여도 착함으로 안생공덕 증명하라. 예, 갑진년에 또 동안거 제가 처음 선방에 들어가서 공부한 곳이 송강사 수선사였는데 86년도 이 동안거를 시작으로 선문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물론 용주사가 선원이었고 또 중앙선원으로서의 이 가치는 한국 불교의 커다란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강성사님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송당스님께서 이 선언을 지하셨던 그런 시절에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송광사로 가게 된 것인가 하면 처음에는 용화사 법본선에 가서 이제 정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송당큰 스님께서 계시는 이 도량은 방구가 이미 차고 또 그곳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고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빨라야 2년, 늦으면 5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 송광사를 택한 것도 그때 당시에 그 용주사에서 그 정진하시다가 그 용화사로 방문을 들이신 그 성객 스님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그 권한 것이 송광사하였습니다. 대중 수비도 익히고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송광사에 뭐 가보지도 않은 이제 송광사를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이 송광사를 가기 전에 이제 그 동남대님 이 법회 때 그 법문을 듣고는 그 참 무상하다는 말에 이 무상하다는 말에 내 그 눈에서 한량없는 그 눈물이 흐르더란 말이야. 그 나는 뭐 그 이 무상하다는 말에 커다란 어떤 이 것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상하구나. 삶이라는 것 모든 이 변화한다는 것은 다 무상하구나. 뭐 그 정도였는데 내 눈에서는 그 눈물이 흐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이 보살님들, 성객 이 보살님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어쨌든 이제 그게 그 송광사하러 가기 전에 그 이 용화사 법회 때 있었던 그런 것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송담 스님하고의 첫 만남도 좀 특이했습니다. 제가 이 출가를 한 것은 무슨 도를 닦겠다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군대에 있으면서 이 한 스님을 영창에서 꺼내기 위해서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같이 만나서 나중에 공부합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83년도에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할 일을 하다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용주사를 택한 것도 특이한 그런 이 용주사에 갔을 때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것은 이제 공청을 듣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불청불인지라 부처님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이 불지를 인정하게 되리라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들려왔어요. 또 이제 그리고 그 공청이 있은 다음에 또 이제 탑 있는데 갔는데 거기에 아마 보물찾기나 뭐 이런 거를 했던 모양이에요. 삼보인이 찍힌 그 점세기가 찍힌 이 조그마한 이게 쪽지 하나가 그 눈에 탁 들어와서 그걸 짚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가 내가 출가할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즉시에 들어가서 출가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주민등록 가져왔느냐 뭐 하느냐 물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그때는 이제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까 그래도 뭐 거리는 내지만 그래도 차가 이 버스를 타고 와서 왔던 곳이고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오는 곳이었으니까 그 생각 없이 왔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주민등록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주민등록 그럼 가져오면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민등록 가지고 이제 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 출가를 용주사로 하게 된 동기는 그와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약속 지켜주는 거, 두 번째가 이제 공청을 듣고,
그래서 이제 공청을 듣고 그 이 산모인을 보고 여기가 내가 출가할 곳이구나. 뭐 그게 생각을 일으켜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대로 그냥 이 떠올라요. 그러한게 해서 이제 이 용주사에서 행자생활을 하면서 행자생활을 하면서 참 말도 안 했어요. 거의 말을 안 하고 밥하고 법당에 가서 절하고 밥하고 법당에서 절하고 뭐 은사 스님하고도 뭐 특별하게 뭐 이야기 한 적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지. 뭐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고.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래 해서 이제 뭐 개의도 받고 또 원주도 잠깐 살고 뭐 그러다가 이 행자 때부터 뭐 거의 용맹정진 비슷하게 이제 이 정진을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뭐 제가 그전 출가 이전서부터 해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송람 스님을 아마 7일 만에 만났을 거예요. 뭐 얘기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도인이 온다, 뭐 이렇게 오신다 해서 오는가 보다. 그때는 이 부처님의 법이 어쩌고 뭐 이거보다 나는 내가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 세상 모두 다 꿈인데 꿈 가운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하고 이렇게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인생에 대한 것을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내 삶에서 뭐 어릴 때 6살서부터 죽음에 대한 이 관심, 그리고 7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더욱 지쳐졌던 죽음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성장해 왔는데 9살에 홍역을 걸려가지고 21일을 홍역을 앓았어요. 그런데 그 홍역이 나한테는 엄청난 이 변화를 가져오는 동기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관하는 법을 이제 어느 정도 관하는 법을 이제 터득하게 돼요. 워낙 홍역이라는 것이 열이 오르고 뭐 천장이 그냥 내려오고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고통 속에서 얻은 것은 집중하는 어떠한 상태를 집중하면 그대로 연출이 되는 그러한 이 경험을 이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저에게는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학교를 안 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전에는 뭐 아프면 학교 가라는 소리를 이 아픈데 너 학교를 꼭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픈 관을 그냥 홍역 걸렸을 때의 그 아픈 시절을 그대로 떠올리면 그대로 아파져요. 똑같이 연상이 일어나고 몸에선 열이 나고 그 고통은 고통대로 다 수반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나는 이제 관찰자가 돼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이 펄펄 나고 그럼 이거 이 학교 가라는 소리를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9시나 10시쯤 되면 아주 심심해요. 그러면 이제 다들 직장에 가시고 아버지도 이제 공무원 생활하셨으니까 직장에 가고 학교들 가고 또 뭐 할머니 어머니 다 이렇게 이 밭에 나가시고 바깥에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쓱 다시 역관을 해. 정상적인 그런 관을 하게 되면 언제 없어졌는지 그 고통 그리고 열 나는 거, 그 중압감 뭐 이러한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그러한 시절을 제가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에는 6학년을 빼놓고는 한 번도 개근을 한 적이 없어요. 6학년 때는 그래도 개근도 하고 뭐 우수상자도 받고 뭐 이러한 것이 이제 6학년 때였는데, 어쨌든 제가 송남 권스님을 이 출가해서 7일 만에 7일째인지 8일째인지 약간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7일 만으로 알고 있어요. 네, 7일 만 7일이 된 거로 그렇게 이 7일째 하여간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7이라는 수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최고의 도인이 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뭐 풍채도 좋으시고 뭔가 힘선처럼 뭐 이러한 우리 만화책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 이제 행자들이 그때 다 저와 더불어서 한 5명이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저는 맨 나중에 들어갔죠. 다 들어가고 저는 제 할 일 하고 좀 여유롭게 있으니까 이제 가야 된다 하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야 된다 하니까 맨 나중에 들어갔는데,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뭐 조그마한 양반이 이런 상을 탁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 상이니 뭐니 뭐 이런 걸 모르고 뭐 둥근 원을 이렇게 그리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 내 첫 생각이 뭐냐면 뭐 저런 양반이 누구냐 하는 생각이 펄쩍 드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행자들 중에서 제가 이제 맨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맨 이제 이 옆에 이렇게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무슨 도이냐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역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지. 그리고 이 어르신은 뚝 이렇게 떠 보이는 거예요. 그 에너지 차이가 이제 그렇게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지경은 내가 이제 살면서 이제 두 번째가 돼요. 우리 아버님하고 이제 앉아 있으면 그러한 이 일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시원하단 말이요. 시원해서 속으로서 생각을 했어요. 뭐가 있네. 참. 어쨌든 뭐가 있네. 이 생각이 드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목소리가 아주 작아요. 이론상을 이제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문으로 이제 시신마 이렇게 이제 쓰면서 저한테 물어요. 우리 행자는 법명이 있는가? 그 순간에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법명도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법명이 이제 도영인데 길도자에 쓸 용자였어요. 이 군단 1군단에서 이 받은 법명이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아직 이 절에 와서는 내가 법명을 안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법명 없습니다. 그럼 이름이 뭔가? 그래서 김수호입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수호, 시수호 이렇게 쓰셔. 그런데 이제 제 이름이 또 스님한테 받은 거예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두 분이서 이 양주군
그 남면 가막산이라는 그 산에 있는 암자에서 100일 칠성 기도를 드리고 이제 제가 이 태어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두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그 한 10여리가 넘는 그러한 곳을 그 100일 동안 다니면서 이 기도를 해서 나온 게 이제 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이제 스님이 짓게 됐어요. 뭐 그때 당시 얘기로는 쌀을 뭐 5말 주고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뭐 그거는 제가 저희 이제 할머니로부터 듣긴 했지만 그게 이 정확하게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라 이제 그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쌀을 주고 진 거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쌀 5마리라고 그러면 굉장한데 그렇게 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5대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제가 그 목숨수, 명길수, 뭐 목숨수 또 조로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자가 그대로 어찌 보면 이제 본명이 되겠죠. 또 내 살아온 역사도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이렇게 만나고 그 하시는 말씀을 이제 귀담아 듣게 됐는데 이 이론상을 이제 다 맨 나중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맨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 이 이론상을 하나씩 다 이제 그렇게 그리고 나신 게 주면서 그 말씀하신 게 한 물건이 있다. 우리가 이 출가를 한 것은 다름 아닌 그 한 물건을 찾기 위한 것인데 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시신마 이 물건을 찾는 이것이 마음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다. 이것은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또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한순간에 뭐 미국을 가기도 하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닌다. 근데 그게 마음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 이제 내가 가진 생각이 뭐냐면 이건 내가 해오던 건데 내가 해둔 거니까 이거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인생 문제를 어쨌든 내가 해결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을 해결했다 하는 것은 16살 때 이제 처음 몸 밖을 빠져나와서 내가 한 것은 뭐냐? 허공의 눈이다. 허공의 눈. 밖을 보면 밖이 보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서 그것을 관하는 나로 근본이 들어가면 또 다른 지경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이 모양이 없는 근본 바탕에 대해서는 16살 때부터 뭔가를 이제 이 몸뚱아리는 나라고 할 수 없구나. 내가 운영하는 이런 것이지 나라고 지칭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6살 때부터는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시선이 좀 달라졌다 그럴까요? 그때까지는 제가 상당히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 정치에 이렇게 관여를 하셨고 또 많은 이제 이 병거로부터 이렇게 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 주변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잘 적응을 이렇게 못한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뭐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런 때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이 생이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은 이제 16부터 이제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유체 이탈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행하는 그런 것들을 해오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이 군대를 가서 사실은 또 이제 그 이 관찰에 이 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왜냐면 군대는 일단 뭐 이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고 뭐 별로 내가 그 삶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군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뭐 외우라고 그러면 외우고 뭐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 들어가서 첫 이 가진 것이 다름 아닌 나에게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 3년을 그냥 이렇게 덮었어요. 덮고 났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그 들어가면서 예방주사 맞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나서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거의 그때 이제 4주 이 훈련을 받는데 4주 동안 저는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졸려요. 그런데 이제 이 정신계는 어쨌든 버티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버틴단 말이야. 제가 이제 군병 이 136번이었는데 그 136번이 늘 내 귓속에는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꾸벅꾸벅 총검수를 해도 그냥 총을 잡고 꾸벅꾸벅 좋으니까. 그래 이게 좋으니까 제대로 이게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유급을 당하면 또 이제 그 사주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들 다 훈련 받고 쉴 때 또 훈련 나가서 이제 그 훈련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몸은 이 아프지 음식은 이 부작용으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거의 이 빈속을 이 물도 먹지 못해. 물도 수돗물 나가지고 밥이고 뭐고 다 수돗물 이 양냄새 뭐 이게 도저히 받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도 이제 나를 알아. 그러니까 이 취침 시간에도 나를 빼주고 동료들이 대신 근무를 써주고 뭐 그 지경이 됐어요. 그런 날 음식은 이제 내가 못 먹으니까 그때 당시는 뭐 어쨌든 뭘 먹어도 항상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이 동료들한테 이제 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게 된 것이 뭐냐면 꿈에 대한 관찰. 꿈에 대한 관찰. 이 꿈에 대한 관찰을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그때 내가 이제 토끼하고도 한 6개월을 놀았어요. 토끼하고. 토끼하고 너네 토끼가 뭐 있는 게 아니고 상상 속의 토끼지. 너만 이렇게 반쯤만 내려와도 토끼가 여기서 톡 튀어나와. 그러면 이제 토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노는 거야 나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취침 시간에 탁 가면 그 생각을 탁 하기도 전에 토끼가 톡 튀어나오지. 처음에는 이제 토끼가 꿈 중에 이렇게 나오면서 가만 보니까 내가 꿈꾸고 있거든. 그래서 꿈 중에 이제 꿈인 줄 아니까 이제 토끼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너 나하고 친구하자. 처음에는 토끼를 막 잡으러 가다가 토끼가 있으니까 막 잡으러 가는데 군대 훈련하는 게 방공 같은 데가 톡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토끼가 탁 들어갔는데 거기 새끼들이 쭉 있는 거야. 근데 불쌍하게 생겼더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단 말이야. 예? 꿈을 꾸고 있다는 그 사실을 딱 이제 인지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선택한 게 뭐냐. 너 나하고 친구하자. 이래요. 우리 토끼가 말을 해요. 그래서 토끼하고 제가 6개월을 놀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토끼가 또 튀어나와. 그러면 뭐 혼자
남들은 뭐 내가 저기 해도 나는 항상 즐거운 사람이야. 토끼하고 노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관찰하는 게 뭐냐면 잠이 꼭 들어가는 이것을 관찰을 하고 또 그 잠이 꼭 들어서 그 모든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를 관찰하고 또 이제 꿈을 꾸면 꿈이 싹 벌어지는 것을 관찰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군대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이제 보내면서 병장 때에 이제 읊은 것이 다름 아닌 박수구의 우주요 우주 속의 박이로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생겨난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생겨나니 마음 하나 길들이면 천하가 태평하리라.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뭔가를 이 결론을 지어요. 그래 그 뒤후미는 다시 뭔가를 부족해서 제가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수암 지금 이제 충주댐이죠. 충주댐 스물 곧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물 되기 전이니까 공사하고 일어나고 다 마을이 떠나고 이런 때 거기를 15일 여행을 잡아서 나의 그 뭔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리라 하고서 이제 15일 예약으로 갔다가 제가 3일 만에 돌아옵니다. 3일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도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에서 모든 것이 기인한다. 이것을 결론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남 스님하고 만나서 인연이 그때 내 그 첫 인연이 이제 성남 스님하고 그 첫 인연이었고 용화사에 방문 드리러 갔다가 법문을 듣고 결제 바로 이제 이 83년도 결제 이전에 하는 이 일요법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법문을 듣고 무상하다는 말에 그렇게 이제 이 눈물이 흘렀던 이제 두 번째 인연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송강사를 내려가기 전에 또 이 어디를 들렀냐면 백양 아니 백양사가 내장사는 그 전에 이제 출가하기 전에 몇 번의 기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아마 내가 전생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거기서 어떤 흔적이 있지 않았겠느냐 한번 생각 그 정도는 이제 하고 어느 때 어느 부두를 보니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내 부도 같아. 내 부도 같아. 어쨌든 이 백양사는 이제 두 번의 있던 기원이 있었는데 이제 송강사를 가기 전에 거기를 한번 들러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음에 내려가서 정음에서 이제 이 용화사 법회 끝나고 갔으니까 그때가 이제 결제 전이니까 상당히 이제 계절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겨울에 가까이 가는 이런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읍에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때가 이제 밤이에요. 네. 밤인데 캄캄한데 차에서 내리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그날 이 구름이 꼈든지 어쨌든지 아주 협곡이 있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거기를 이제 간 기억이 있으니까 무슨 후라이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스님들이 핸드폰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거기를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길을 이제 발로 이렇게 살펴가면서 가는데 어느 조금 가다 보니까 새가
짹짹짹짹 하고 오는 거야. 그것도 내 바로 그 이마, 요 이마 있는 데서 요 앞에서 계속 짹짹짹짹짹 소리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소리를 듣고 내가 따라오게 됐어요. 새소리를 쭉 따라오니까 뭐 이 하나 둘 이렇게 뭐 이게 보이기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 멀리서 이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찰의 윤곽이 탁 보이니까 신기하게도 새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늦게 들어갔으니까 어디 가서 뭐 재워달라는 소리도 못해. 그래서 들어간 것이 어디냐면 관세음보살 이 관음정이야. 관세음 천수 관음 있는 데로 들어가니까 그 천수천안 이렇게 이제 이 태환지 이렇게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하룻밤을 내가 정진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대해서 아마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또 그 백양사로 넘어오는데 구암산가요? 거기 구봉산가 이 암자를 둘러서 이제 백양사를 둘러서 예송방사를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인연으로 제가 이 송광사에 가서 한철을 지내다가 이제 이 용화사로 오게 된 동기도 선진식이 있어야 되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화사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용화사 법보선언에 가서 정진을 하려면 2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5년 이상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대부분 이 5년 이상을 기다렸다가 이제 방부를 들였다가 누가 나가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퇴거를 했어요. 송광사에서 퇴거를 하고 거기서 아예 살 것을 작정하고 갔어요.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 예, 그것은 나중에 이제 송광사에 가서 정진하면서 있었던 어떤 것들을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연결성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만 이나 객실에서 있을 테니까 내쫓지는 말아라. 나 법당에서 하고 중에 뭐 일하는 거 있으면 일할 거고 그러니까 내쫓지만 말고 그냥 뭐 방구 안 들어도 괜찮다.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철에 방구 들을 때 이제 들어오라 해서 이제 인천용화사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제가 그 말씀 저는 237.2 환생자여 삼매 중에 머물지니 머무는 곳 한금 정도 빛나도다. 우리 모두는 환생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 불교가 해 나가야 될 것이 뭔가?